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대림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더 멋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셨던 내용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내용으로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은 이사야 61장 1절, 2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너희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복음으로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떼서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겠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칭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뜻도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가보면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증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진실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증언해 따라와는 이야기는 예수를 칭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믿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칭송하시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를 칭송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적대적인 태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적대적인 태도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얼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하는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의 기다리는 메시아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메시아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에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그들의 편견과 적대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은혜는 받지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는 결코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려야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암초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단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계산기를 던져버려야 하늘 창고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경영에서도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경영 마인드 365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마리의 벌과 파리를 투명한 병 속에 같이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가를 시험해 봅니다. 병마개를 막지 아니하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병의 바닥은 빛이 비추는 창문 쪽으로 향하였고 병의 입구는 어두움 쪽으로 향해서 병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벌은 병의 바닥 쪽에서만 출입구를 찾다가 끝내 지쳐서 죽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파리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반대쪽에 있는 입구로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벌이 파리보다 지능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은 판단을 합니다. 밝은 쪽에 출입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기 때문에 맑은 쪽만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죽고 말았어요. 반대로
파리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다가 우연히 출입구를 발견하고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논리를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벌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서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꾸어지지 않으면 세상 바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포로는 전쟁의 포로만이 아니라 구속,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배척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가 깨달아서 안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알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예수님은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즉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교해 보면 지금은 모든 것이 얼마나 다 좋아졌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선진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런 것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참된 자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눈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비극적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원래 문학을 사랑하는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난폭한 이유가 뭐냐?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식 전날 수영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고국을 떠나 가나다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온 것이 큰 죄악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369장에 나오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복음이 저주의 사람을 찬송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도 찬송을 부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오늘 나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눌린 자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억압을 당한 사람이에요. 불안, 공포, 근심, 염려 등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혼들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가 밥 피어스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하는 동안에 13살 된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딸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22시간의 비행시간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내는 울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억지로 들어서 그는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딸이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맞아들였느냐. 놀랍게도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아빠, 내가 왜 이렇게 사고로 다리를 자르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불구자가 된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감사를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니까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억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그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눌림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쁨이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억눌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뭔가 눌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억눌림 속에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복음이 함께 하는 곳에는 저주가 변하고 축복이 되고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음에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셔요. 보통 우리는 가난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불편하다, 낙심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방직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분이 바로 아프리카 개척자 선교인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면서 자라고 싶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신문사가 강철왕 카네기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항상 가난을 한탄하는 부모님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더 많이 분발했습니다. 부모님을 근심시키는 가난이라는 놈을 퇴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가난이 바로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가난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평소에 잘 맞고 잘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죠? 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부자요, 죽었을 때는 나사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반대로 부자게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은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이고 반대로 거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가난해도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말고 항상 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를 변화시키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기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